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을 또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이라는 목적이 정해지면 일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는지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전도여행 보내고 파송시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행학습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또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시대가 열리면은 항상 중위권 아니 하위권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왜 그런가 보면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시킴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독일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어렸을 때부터 난제와 어려운 문제를 부딪혀가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이 처음부터 선행학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선행학습 1위의 국가였습니다. 선행학습은 어떤 것인가 보면은 외우는 거잖아요. 주입식 교육.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탁월한데 교수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성적은 100점 맞는데 물어보면은 원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선행학습 시키지 않고 질문과 답으로 제자들을 양육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부딪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배우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만들어내고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답을 틀리면 어떻습니까? 틀리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함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기도함에 12를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또 산에 오르신지라. 왜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을까? 마가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누가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이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산에 오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즉 쉽게 말하면은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늘 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유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가셨는가, 산에 올르셨는가?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도 참 기도를 강조했다면 마가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마가는 크게 기도를 세 부분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일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세 번만 기도하셨는가? 아니죠. 예수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과 기도는 떼일래야 뗄 수 없다 이것이에요.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인기가 절정일 때도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도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모든 삶의 주관은 기도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어떤 혼란이 올까?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놓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을 보게 되죠. 또한 제자들은 이 부름에 즉각 순종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이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바쁘다고 말하는 경우에 겉으로는 굉장히 왕성하고 활동적이지 보이지만 영적으로 지금 잠들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졸음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인생의 자동차에서 가족들을 태우고 소중한 사람들을 함께 태우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이 좁니다. 영적으로 졸아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기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참되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타락할 수 있고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 캄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이겨나가는 것이요. 기도로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또 다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이 기도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기도했던 한 사람인데 전라남도 신안에 산정리란 산골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머슴이셨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머슴이고 이 아들은 정말 똑똑하고 또 책도 많이 읽었지만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약 2년간 일을 하죠. 지게를 지고 또 꼴을 메고. 근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갈증. 늘 눈물을 흘리지만 이거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 따라서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그러다 1955년도에 여름 수련회 때 크게 은혜를 받게 돼요. 40일의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15살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저 너무너무 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굶어도 좋습니다. 남의 종살이도 됩니다. 학교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써요.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받는 주소는 하늘나라 주소가 없으니까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면서 우편함에 넣게 되죠. 근데 우편 배달부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난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전상서라는 말을 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이 편지를 주면 되겠다 싶어서 이 해나부에 있는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이 편지를 갖다 줍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사정을 쭉 보더니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다가 교회가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만 양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결국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긍휼로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전남의대에 붙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전남의대에 진학하기보다 신학대학원에 다시 마음을 품고 신학대학원에 수석으로 진학하고
또 스위스로 유학 가고 돌아와서 교수도 하고 그리고 총장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오영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이 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의 편지를 끊임없이 썼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늘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 바로 기도에 힘써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 목적은 14절입니다. 한번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있어요. 12를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의미는 당시 원어로 보면 만드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한 것처럼 만드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12를 세우신 것은 창조의 행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12이라는 것은 구약의 12의 숫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셨고 신약에서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라는 얘기는 12 더하기 12, 12지파 더하기 12제자, 즉 신구약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그 내용을 보면 14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즐거웠고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들은 늘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을 깨면 안 됩니다. 어느 때 함께하는 것이 깨질까? 잠언서 18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자기 이익과 소욕을 앞세우는 자, 공동체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나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자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보다 사역보다 먼저 우선인 것은 관계성임을 보게 돼요. 바른 관계는 곧 훈련이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받는 통로가 바른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분의 꿈을 나누시고 일을 맡기시지만 그것이 그분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주신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경건에 힘써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살아가는 힘도 없어지고 무엇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메말라지고 내 안에 기도가 메말라지면 내 삶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14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전도다. 이 전도라는 의미는 원문을 보면 선포란 뜻이죠. 말씀을 선포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셔서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나 있어요. 소금의 역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덩어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어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파송을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 후에 항상 두 가지를 부탁하셔요. 어떤 걸 부탁하시냐? 첫 번째, 선교사님 그곳에 가셔서 그 나라 언어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부탁하시는데 그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세요.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안에 있는 빛, 바로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0명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99명이 그리스도의 삶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는 소금이고 너희 존재는 빛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구별된 자로 사셔야 되고 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책을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접해보셨을 것이에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설렁탕집에 이제 신방 가셨어요. 그 설렁탕집이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렁탕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해도 다른 손님에게 대접해도 주님께 대하듯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가장 좋은 재료를 쓴대요. 배추, 무, 양념 모든 것을 최고 좋음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국물을 우려냈는데 이 국물 색깔이 뽀얀 게 아니라 누런 색깔이 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답니다. 이 뼈가 우려냈는데 누런 색깔이 납니다. 했더니 이 뼈를 보낸 분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뼈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신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설렁탕 집사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날 끓였던 모든 설렁탕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문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쉽니다. 이렇게 붙여요. 그 이후로 이 설렁탕집이 더 잘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국물 하나를 손님에게 대접할 때도 주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에요. 이게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기 있어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인데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자기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나있어요. 원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누구에게 부여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부여하셨어요. 복음 전파로 해서 전도로 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출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요. 바로 인성을 입으신 막강한 권위는 성령에서 왔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됨을 보게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물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병자를 치료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힘에 눌려 살던 생명들을 자유롭게 해줌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잡혀 있었는데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짓눌렸던 생명이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의 강조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악한 세력을 몰아내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때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특출한 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평범한 자들을 비범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5가지 계급으로 나눈다 말하잖아요. 첫 번째 계급은 지배의 계급이죠. 노마 총독, 또한 노마의 군인들, 그리고 헤롯 사람들, 제사장들의 귀족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부유층입니다. 이들은 많이 배운 자들로서 사람들이 멀어진 걸 두려워하는 그룹인데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그룹에 속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중상층입니다. 땅을 소유한 소장농, 또 기농 등을 말하고 있죠. 네 번째 그룹은 저소득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촌에서 이동해온 사람과 도시의 빈민들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소외계층인데요. 사회에서 쫓겨나 그 사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런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자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16절 말씀 보실까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세우셨단 말도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만드셨다 이 의미인데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믿음이 처음부터 굳건한 자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됨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17절에 또한 다음 같은 제자들이 소개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렇게 나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을 친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을 이렇게 쳤어요. 벼락이 저들에게 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들을 나무라시고 그 지역을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성격이 불같았던 자들이 누군가?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이 모든 것 누가 만드셨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제자들의 이름이 다음같이 소개되죠. 안드레는 갈릴리 바닷가 출신 어부이고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동양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던 자이고요. 또 바돌로메, 이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다나엘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마태가 나옵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 자기를 죄인이라고 소개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이 도마. 하지만 전승에 이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알프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알프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일컬어지고, 또한 다데오, 유다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를 말하고 있고요. 가나안인 시몬, 이 자는 바로 열심당원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 제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19절 보실까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해치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음을 보게 되죠. 교회의 적이 밖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자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때로는 영적인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상실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없이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라오디아 교회 보십시오. 이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어요. 이들은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평가하시기를 너희는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문을 두드리심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스스로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핍박과 탄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신앙이 순수했고 더욱더 결집이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예수 없이, 예수의 교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위기가 뭘까? 오늘날의 위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것이고, 오늘날의 위기는 회개가 없는 것이고, 오늘날의 위기는 열정이 없는 것이고, 오늘날의 위기는, 교회 위기는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위기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예요. 우리는 신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요새 이 가요, 노래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전에 가요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가왕이라고 조용필 씨가 참 노래를 잘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심사위원과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종서 씨예요. 근데 김종서 씨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김종서 씨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나서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수가 많지 않으신데 한마디 말을 남겼는데 김종서 씨가 이 내용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었을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종서 씨는 나를 참 많이 닮았어. 당시 최고의 가수고 대선배가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종서 씨는 나를 참 많이 닮았어. 그러니 펑펑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참 많이 닮았어. 너는 나를 닮고자 많이 애써. 여러분, 이게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원학교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